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내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신경 써야 되는가? 쓸 수 있는가? 그냥 내 행동을 내 자유롭게 할 수 없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멸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멸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죽으신 형제라고 본 거예요. 나의 행동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성도가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깨달은 자가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한 것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위해 십자가 져주시고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리게 되고 멸망의 길로 만들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서 8장 12절의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인이 하는 행동, 모든 행동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사는 사람이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을 따라 걷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구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해버리면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면 바로 주님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바울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멸망하는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지식 있는 자의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지식 있는 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쪽으로, 우리 아는 쪽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또 교회 안에 생활해보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면 속이 상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해오면, 또는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힘 있는 자, 지도자들은 야단을 쳐요, 자꾸. 근데 진짜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은 뭐냐면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인이 하는 자세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우선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걷고 있는 것이다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받은 상처로, 그 때문에 가슴 아픈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봤던 겁니다.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해놓고 자신은 그렇게 사는 게 맞는가? 바울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 바울은 이렇게 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살려고 하는 행동을 보면 바울의 행동 양식인데요, 그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말을 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었거든요. 결국 바울의 모든 행동 양식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셨는 것처럼 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인을 사랑하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행동할 때 그 행동의 결정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택해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살려내고 사람을 살리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진행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의 생명에 손상이 되거나 사람이 힘들어지면 그 모든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윤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독인들이 가져야 될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데, 바울의 윤리 기준을 보면 그의 모든 관심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가졌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에요. 고기 먹는 것 먹을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해요. 그게 뭐가 문제되냐 이거예요.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독인은 이런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뭐가 문제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인으로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고기 먹음으로써 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아예 그는 영원히 안 먹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실족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이 바울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알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과연 나는 이 행동이 누가 봤을 때 이것을 위해서 넘어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나의 이 행동이 나는 문제가 없지만,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런다면 과연 우리는 그걸 중단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은, 이 판단, 행동 양식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넘어져 있다면 그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 생각이 바울의 모든 행동의 결정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신앙인의 판단 기준은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기준이 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희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집단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 일이 되게 해야 되고 하니까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문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생명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만 잘 되면 마치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은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 생명이 살 수만 있다면 그는 바보 소리 듣는다도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생명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판단할 때야 진짜 기독인답게 살아가고 그것을 바른 판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언제나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바울은 다 알아요.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상 제물 먹느냐 마시느냐,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이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은 사람이었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행동에서 움직였던 것이 바울이니까 우리가 먹는 것으로 또는 어떤 것을 마심으로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10강을 마무리합니다. 10강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에 대한 판단을 더 많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고린도 교회의 다른 서신에 없는 독특한 한 이야기인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성만찬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는지 하는 문제를 다룰 것인데,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단순히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